우리가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기 위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믿는 목적, 그거는 다른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그건 부차적인 거고 구원받기 위한 거다. 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거고, 이 믿는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편에 봤을 때 이 믿음의 목적, 그거는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 구원,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믿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몇 시간 걸쳐서 이 구원에 관계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만 보통 이렇게 말이 왔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이 시간에 나온 본문에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 구원은요, 10원에서 1원 뺀 구원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구원을 마치 10원에서 1원 뺀 구원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습니까? 10원 가치보다 못한 구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를 따지자면요, 구자에다가 0 하나 공이 하나만 붙은 게 아니겠죠. 수없이 붙어야 될 겁니다. 구원은요, 온천을 적어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육신의 이 생명도 그랬습니다.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온천을 우리가 얻을 수도 없지만은 얻었다 해도 유한한 이 땅에 70년, 80년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명, 그걸 잃어버리면 온천을 얻는 게 소용없다. 온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인데,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이 구원은 죄와 죄의 결과에서 건짐을 받는 걸 말합니다. 보통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는다고 그러는데, 죄에서 건짐받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주어진 것이 죄의 결과로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에서 건짐받는 것도 구원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님께서 해당양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소문 듣고 와서 예수 모시고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여자로 일어나서 지체되고 있을 때 딸이 죽어버립니다. 집에서 와가지고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 말을 옆에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달리다금 내가 내게 말하는 손녀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죽음에서 건진받는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담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건진받는 것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은 이거는 시각장애인이라고 지금 표현하죠. 맹인. 이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게 바로 질병에서 시각장애에서 건진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못 보고 있는 그것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거기에 구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병에서 건진받는 것, 죄의 결과로 온 질병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에 보면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지자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물 퍼내고 노 젓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결이 배로 덮이게 돼서 이제 물 다 차면은 가라앉아 죽게 되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는 지금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구해달라고 한 거였고,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이제 가는 가운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태풍처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주 동안 14일 동안 온 천지가 암흑이고 배는 요동치고, 그래서 구원 얻을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14일째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배가 어느 섬 가까이에 오고 있는 걸 보고 거기에 이제 갖다 대려고 하는데, 이게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부인들에게 하는 말이 이 뱃사공들, 배에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작은 배를 그룹이라고 하는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구원이라는 말이 썼고, 그리고 44절에 보면은 마침내 거기에 배에 타고 있는 276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멜리리 섬에 다 상륙하여 여기는 또 구조됐다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구원, 구조됐다. 이 건진받은 겁니다.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건진받은,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사망에서만 건진받고 지옥에서 건진받고 천국 가고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죄의 결과로 온 모든 것에서 건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받았는데, 그럼 이런 죄의 결과로 온 구원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구원 받아야 되는 거죠. 질병에서도, 죽음의 위기에서도, 또는 큰 어려운 위기, 절망스러운 그런 일을 만났을 때도 거기에서도 건진받아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죄와 사망에서만 구원해 주시느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예수님 만 보고 빠져들어갔잖아요. 주여 나를 살리셔서 구해달라고 했을 때 오셔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결과로 온 모든 이런 불행한 일들, 고난들, 문제들 보다가 그 속에 빠져들어서 허우적거리면서 죽는다고만 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기다리고 계시다가 구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안 구하니까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죽을지 않을 만큼만 그랬습니다. 죽으라고 내버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대개는 죽지 않을 만큼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감당할 만큼만, 우리 믿음에 맞게. 근데 우리는 그래 감당할 수 없다고 그냥 보기도 전에 눈 내리까고 기죽어갖고 싸울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럼 지죠. 이게 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면서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산 비켜 나갈 테니까 하고, 태산처럼 버티고 있는 문제의 산 명하여 비키라고 가야 되는데 그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구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하라고 합니다. 구해달라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사실은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냥. 근데 예수아라고 그럽니다. 예수아.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이게 다 예수아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자 되신다. 여기 말씀처럼 우리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 되시고요. 또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구하면 되는 거죠. 지혜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렇게 설 수 있는 의로움도 마찬가지고, 네가 거룩하게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히브리 10장의 10절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켜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데 세상 살다 보면 온갖 오물들이 묻습니다. 그것을 늘 씻어내야 해결하고 그러는데, 씻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함을 지켜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애써야 돼요.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해봤자 죄 짓는 것밖에 더 합니까?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도 되셨고 여기 또 구원함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지만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못 이룹니다. 구원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죄인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결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4장 9절에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은 게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정받는 걸 말합니다. 이걸 이제 달리 표현하면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천국 간다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이게 어렵다함을 받는 건데 죄인은 어떤 행위로도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 지켜가지고 해보십시오. 율법 지켜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말할 사람이 있는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수록 더 율법을 우리 어기에 범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율법은 죄를 깨달을 틈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죄를 짓고 내 힘으로 안 되구나. 그래서 율법은 그걸 깨달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구원받겠다, 은혜 받겠다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내가 기도한 거 응답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우리 이런 애쓰는 것 이전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행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정하실 만한 모든 수고들에 대한 것들은 기록하셨다가 갚아주시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행위 자체 하는 것 사실 그것도 은혜로 인하여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청송봉사합니다. 그게 청송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하는 게 다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모든 우리의 행위를 하고 주세요. 내가 했으니까. 이거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내가 상 받을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상 주시면 감사해야죠. 내가 무엇을 했다고 그렇게 주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당연하지요. 주셔야지요. 이건 바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우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성봉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 중에서도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그 은혜 보답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고 또 이런 자세로 해야 하는 겁니다. 죄인 스스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이건 다 아는 사람이 이게 복음이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8절 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해 놓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 가갖고 하나님 나 구원받아 왔다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뭐 해갖고 구원받았다 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동안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어져야 하고 되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은혜로만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돼요. 아무리 설명 잘해주고 말해줘도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안 믿어져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그 마음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로 또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진 거예요. 그죠? 시작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할 때 내가 믿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은혜와 믿음 이렇게 했지만은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게 다 은혜로 주어져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 언제 주신지 아세요?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애굽은 세상 그래서 건짐 나왔어요. 홍해는 세리라고 해요. 건너왔어요.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구원받으라 주신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로 주신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법을 주신 것은 구원받으라 주신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로 이렇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신약의 모든 이 말씀들도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서 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 그게 아니라 그 거래하듯이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11조에서 복 주세요. 만약에 성경 약속을 그런 식으로 거래해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11조 해야 되냐 안 해냐 그런 차원 문제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율법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 그렇게 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하셔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행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죠. 일단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내놓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살아라. 이게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서 살려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결코 율법을 지키고 뭐 말씀 순종해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은 없어요. 지킬 수도 없고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도 말씀하는데 기록된 대로 항상 다 지켜야 인정받는 거예요. 뭐 어느 누가 율법이 요약해서 613가지를 요약을 했어요. 그거 놔두고 10계명
10가지 계명, 10계명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문자적으로도 잘 못 지켜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그걸 더 강화시켰습니다. 문자적인 게 아니라 마음 중심까지 그냥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간음 안 할 수 있습니다. 살인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음에 음욕을 품고 그런 거는 그래서 간음했다고 하고 미워했으면 살인했다고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못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 잘 지키다가 99.9% 지키다가 0.1% 하나만 어겨도 그건 어긴 죄인입니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4절에 성령님을 쫓아서 행할 때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성령님이 이끌려서 살 때만 내 것이 되어지고 또 그 율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지킬 수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나셨습니까? 그랬으면 이제 하나님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그 말씀 순종해서 복 받으라. 은혜 받아요. 뭐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구원이 취소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구원은 우리 행위하고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잘 이해하세요. 히브리서 6장 10장에 보면은 타락한 사람들의 얘기 나옵니다. 경고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의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감정, 사람들의 말, 환경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내가 믿는다면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거기에 굳건히 서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사람들의 말에 내 감정에 그러면 흔들립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이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지기 사람들 우리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행위는요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행위가 할 수가 없다니 필요 없어요. 산 사람에게 행위가 필요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상급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건 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만일에 이단들이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위가 첨가된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거는 사도행전 15장의 논지는 그겁니다. 딱 그 결론 내려놨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행위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열매가 안 보이니까 구원받은 안 받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게 구원받았냐 그럼 행위로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다시 다른 걸로 표현하면요 성령님의 사역과 우리의 순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 시작 끝까지 다 하십니다. 우리 할 일이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불순종과 죄지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이 근심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들
몇 킬로 막 세면 근심하듯이요. 근심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이 너희가 구원의 날까 인치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그냥 딱 도장 찍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근심케 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대사도행 5장 19절에 또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시키는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게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죄지고 그런 거는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계속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은 성령님의 이 사역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성령님 소멸되시는 분이 아니죠. 성령님의 사역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소멸됩니다. 성령님 사역을 중단해 버리시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하려고 애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도록 성령님께서 이루신다고. 우리 하늘은 이 성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에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른다고. 예배대로 가는 것 보면 구원받은 건데 나와서 사는 것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예배당 아니든 밖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이끌림받고 순종하며 살면은요, 우리의 구원은 지켜져 가는 거고 이루어져 가는 거고,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만 성령님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본업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부터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 구원을 소홀히 여기십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구원은 시본에서 이런 뺀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구원을 시본보다도 100원보다도 못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요즘 10원짜리 동전 보기도 어렵고 100원짜리 동전 떨어져도 안 주시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을 그것보다 더 못하게 값어치 없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은,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네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어떤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디스크가 신경 누르니까 통증이 오는데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오는데 끔찍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힘든데 지옥은 죽지도 않고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어떤 끔찍한 일 아닙니다. 그런 지옥에서 건져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구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큰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요, 성령님께 불순종하며 마음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깨달아 감사하면서 성령님께 순종 잘 하여 구원을 힘써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